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고 내실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19장부터 오늘 본문과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주간 직전 예수님의 마지막 순회 사역의 언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배경으로 이루고 있는 여리고라는 장소는 어제 본문에서 언급됐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경유하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두 이야기 모두 여리고라는 장소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확고한 회심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가 두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받았던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소외당했던 그 계층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특징적인 사역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원문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런데 보라입니다. 그런데 보라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독자들에게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독특한 그 사용한 도입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자 이제 집중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라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누가가 기록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삭개오는 이러한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세리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은 급으로 취급했던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의 경제적 형편을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삭개오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먹고 살 만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삭개오의 그 경제적인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 간원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인격적인 회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아멘.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이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환경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그 노력이 계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이러한 삭개오의 열망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 죄인과 더불어 항상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간절한 구원의 열망이 오늘 본문에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작은 것, 이 어려운 난관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서 달려갈지라도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열망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만났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의 그 신앙의 생활을 하라라는 누가가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오늘 그 삭개오의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5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삭개오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것입니다. 그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며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손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
그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삭개오야라고 이렇게 불러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비난 속에 사람들의 비난과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그가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들이 수군거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여러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려라는 이 단어는 투덜거리며 불평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단 두 군데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단 두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죄인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은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비판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머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죄인들과 함께 머물기만 할지라도 같이 있으면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에 불평하고 이렇게 투덜대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삭개오가 놀라운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8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로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삭개오의 사건과 소경 사건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지 못했을 때 볼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앞질러 갔을 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삭개오의 회심한 그 결심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삭개오가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8절에서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현재의 동사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고백한 이후에 바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실행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삭개오의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 삶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던 부자 청년 관원의 태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자신에게 그렇게 비판과 비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에게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삭개오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결핍되었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이후에 돈으로 눈이 가리워졌던 그 삭개오가 이제 눈이 열리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삭개오의 개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구성원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죄인의 취급받았던 삭개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뜻을 또 덧붙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이제 참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삭개오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중요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 중요한 가치의 밑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이 내 시선과 손발을 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결핍된 요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갔고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될 수 있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요소들을 해결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야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성령 가득한 금요철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